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에서 11장까지 생명이 각종 상황에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9가지 사례를 교통하겠습니다. 여기에 4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이 메시지를 다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주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고 또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함께 건축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건축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전체적인 조망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이시냐?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생명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각종 상황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복음에서 주로 이 9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가 건축입니다. 그래서 1장의 사다리, 2장의 성전, 3장의 신부, 10장의 양떼, 12장의 잔치집인 교회생활, 또 많은 미랄들, 14장 하나님의 집, 15장 아들의 포도나무, 16장 그 영의 아이, 이 모든 것은 이 건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이 바로 하나이고요. 이것을 위해 주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8장에서는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기도하셨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빌라도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19장에서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이 나오고요.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고요. 물은 바로 신성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주 예수님은 건축을 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 영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 생명으로 사람들을 목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 생명이 각종 상황에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9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3가지 사례를 교통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덕적인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덕적인 사람은 니고데모고요. 부도덕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죽어가는 사람은 열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거듭남이 필요하고 이 생명을 통해 만족함이 필요하고 이 생명을 통해 치료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9가지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사람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주 예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고 관원이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뱀인 사람입니다. 사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지식과 자기개발, 이러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자기 악한 본성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힌 노뱀이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한량없는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혼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들이 용서받고 거듭나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어떤 부분이 거듭났느냐,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거듭났냐면요, 3장 6절에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모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언제 들어가는가?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주님이 오실 때 가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실제 안에 살게 되고요. 또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왕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가? 영원한 생명을 장래에만 상속받는가? 여러 가지 이런 혼돈이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이기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극도로 누릴 것입니다. 현재, 장래 모든 방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목표는 뭐냐면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건축,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증가이거든요. 진정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이 답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은요, 침례의 물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물이라는데 말씀의 물 아닙니다. 이 물은 침례의 물입니다. 또 그 영,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입니다. 이건 그 영, 이건 대문자 영, 성령을 말하고요. 이 영, 거듭난 영, 이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요, 사람의 영과 딱 연합이 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통치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난 것은 육체로 난 거예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난 것입니다. 어머니 입으로부터 난 거죠. 그래서 육체로 난 것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출생에 더하여, 타고난 생명에 더하여 이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려온 것 같이, 여기에 보게 되면요, 뱀이 나오는데 갑자기 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십자가에서 노뱀으로 들려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이 노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도덕적인 사람 같아요. 선한 사람 같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저 옛날 동네에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제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아주 범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뱀의 독성이, 그 성분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바로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안을 볼 때는 사탄의 본성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죽게 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끝내셨고요. 사탄을 끝내셨고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음부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 시대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생명을 더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다. 여기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신부를 얻는다. 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생명이 자라서 신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가됐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가예요. 이 그리스도의 증가가 바로 신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 영을 우리가 한량없이 주시는 분을 한량없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가 있고 그분의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시커먼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까만 부분은 이제 죄에 속한 부분이고 이게 하얀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선한 부분이에요. 선과 악이 존재하는 사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죄인이고 뱀의 아들입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 됐냐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악한 본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 나무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식의 노선을 가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못,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사셨고요.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노뱀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영은 한량없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이 영이 놀랍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성한 생명 주는 영을 끊임없이 분배받음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증가가 됩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노선을 가시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의 노선을 가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노선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사람의 필요를 말해줍니다. 이 부도덕한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만족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는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부도덕한 여인은 6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여인은 목마른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목마른 죄인입니다. 종교적인 전통의 공허함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남편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남편을 찾을 필요가 있고 진정한 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수를 얻는 게 뭐냐면 죄를 자백하고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은 생명이 충만한 일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원천이 나옵니다. 이 원천은 아버지,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솟아 오르는 것. 이것은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강은 그 영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근원과 샘솟음과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분을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생명을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생수가 이렇게 콸콸콸콸 흘러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계속 공급받는 게 뭐냐? 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흐르시는 삼위 하나님,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한 공급을, 풍성한 공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라는 것은 다만 흐르는 강이신 생수를 마시는 단체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풍성히 마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총체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물의 성입니다. 할렐루야! 생수가 충만한 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생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생수에 관한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이 생수는요, 생명 주시는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 까만 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죠. 그래서 선한 부분, 악한 부분, 두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릅니다. 여러 남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 가운데 그분은 이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이 생수를 분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은 뭐냐면 생수를 충만히 누리는 생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하여 생명이 자라서 천년왕국 때 이기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미리 신선한 생명의 충만을 맛볼 것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생수의 성에서 영원토록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생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의 강이 있고 출애굽기 17장에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반석에게 말할 때 물이 나오고 21장에는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찔리셔서 나온 그 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물이 더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 물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파져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흐르는 시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물이, 생수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를 계속적으로 마시길 원합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에 생수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우리가 교통했던 내용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이중 치료와 피와 물이 있습니다. 또 이 피와 물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흐르는 강, 다만 생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흐르는 강이십니다. 이 교회 생활은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을 계속적으로 마시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강과 같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의 강, 생명의 샘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들과 함께 풍성한 그 영을 영원히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분을 큰 소리로 부를 때 우리는
이 생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걸 추구하지 말고 이 생수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들은 세상에 물질적인 것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도박, 게임, 심지어 마약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편들입니다. 이 남편들이 제재고 생수를 주시는 참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여기 왕의 신하의 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이 치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주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왕의 신하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나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들이 열병에 걸렸는데요. 이 열병은 뭐냐면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점유돼 갖고 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열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열을 낼 때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착한 아들이 있고 거친 아들이 있고 못된 아들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다른 거에 열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의 열병, 운동의 열병, 게임의 열병, 친구, 노는 거의 열병 여러 가지 열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성이 파괴되어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바로 아버지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직접 그 아이에게 안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의 열병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부모님들부터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 전수되어 그 온 가족이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복음을 들었는데요. 모두 다 주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니고데모처럼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영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